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여유가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해야 감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막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병상에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감정이 상할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별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먹구름이 일고 비바람이 칠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하늘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폭풍과 비바람이 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많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에 가면 황제 앞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배에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고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레데에 있는 미항이란 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 불편한 미항보다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는 날씨가 쾌청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지중해 가운데로 진입하자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이란 뜻의 유로스와 북풍이란 뜻의 아퀼로의 합성어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허리케인을 말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276명이 승선한 당시로서는 고대 사회니까 굉장히 큰 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의 운항 기구들도 던졌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배의 운항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나침판이 없던 시절이어서 선원들은 오직 하늘의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항해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적어도 14일 동안이나 해와 별을 볼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지금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난 유라굴라 광풍은 그대로였습니다. 배에 승선하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상할 것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풍랑과 싸우느라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먹는 것조차 잊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떡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풍랑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서의 감사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태양이 빛나고 별이 반짝일 때,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배신할 때, 꿈은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과연 감사가 가능하긴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수장절은 아닙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신대륙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첫해 농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청교도들은 적은 수확이지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또 농사에 도움을 준 인디안들까지 초청해서 11월 셋째 주 교회에 모여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크게 농사가 잘 되고 번창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 신년, 부활절, 7.4 독립기념일과 더불어 미국의 5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밤과 폭풍을 만났습니까? 고난과 폭풍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폭풍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고난의 밤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폭풍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의 감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포로 떨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먹을 수 있는 몇 조각의 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광야가 내려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옛날에 먹었던 잃어버린 음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재벌이 되고 천사가 되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과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한 조각 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탄한 환경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해야 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이게 바로 폭풍 속에서의 감사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배 위의 사람들 중에 오직 사도 바울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큰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파괴시킬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소속입니까? 아니면 세상 소속입니까? 우리는 작은 종이 쪼가리같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며 성벽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종이 쪼가리라도 반석이며 성벽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태풍도 유라굴라 광풍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과 폭풍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 소속인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너에게 주겠다. 다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절망과 죽음의 폭풍 속에 있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 강원도 사북 같은 데는 탄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탄광에 쭉 이 굴 갱도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갱도 가운데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갇혔어요.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양쪽 굴이 다 뚫렸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공기가 없어서 죽었나, 물이 없어서 죽었나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쪽의 굴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전화선이 끊겨 있었던 겁니다.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계속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거기 다 살아있어. 예, 우리 다 살았습니다. 다친 사람 없어. 여기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야. 기중기가 대관령에 도착했대. 며칠이면 뚫릴 거야. 조금만 더 참아. 5m 좀 들어가서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열흘을 넘게 견뎠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굶주렸고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전화선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들었기에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른 쪽에선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긴 한 건지, 지금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과의 차이입니다. 276명 모두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곧 배가 파손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어려움 안 당합니까?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저도 3번이나 걸렸습니다. 사고도 당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무너진 탄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밤중에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바울은 25절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의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휘몰아치는 유라굴라 광풍을 막고 배가 깨지고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도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모든 상황을 이기고 초월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휘몰아치고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한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 지금까지 해오던 종교개혁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대단히 지친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좌절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있으니 웬일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내는 정색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실망할 이유가 무엇이죠? 아내의 지혜로운 충고와 격려를 통해 루터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혹시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실패하고 폭풍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맑은 하늘 아래에서나 비바람이 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배 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심하고 떡을 먹으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센 풍랑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사람, 불안한 소문과 환난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침착성을 잃지 않는 사람,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바울 때문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세상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폭풍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믿음과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배는 전복되고 말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섬에 상륙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이 널조각 같은 것에 의지해서 해안으로 헤엄쳐 나올 때 일부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때 지휘관인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육지로 헤엄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을 의지하고 나가게 해서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마도 폭풍 속에서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은 바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과 감사와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죄수 바울을 살리고자 다른 모든 죄수들을 살리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바울이기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항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진도 항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항해라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가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랑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난과 시련과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 되셔서 우리 인생 항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폭풍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당신만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안 형통할 때도, 엄청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승리하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해와 별이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서나 먹구름이 일고 비바람이 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들,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감사는 반쪽 감사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폭풍 속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폭풍 배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276명과 함께 폭풍을 만났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죽겠다고 하는데 바울 혼자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그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감사하십시다.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홀로 일어나 감사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세임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폭풍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맞고 파손될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바울 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구원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폭풍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폭풍의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나 비바람이 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이 시대의 믿음과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